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유약하고 지혜롭지 못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대언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세칭 감람산 강화라는 내용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시다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감람산 근처에서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가지 징조들과 그에 따른 비유들을 통해 감람산 강화를 마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다라고 1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긴장이 흐르고 있는 긴박한, 그러나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산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고난에 대한 죽음과 그 모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 예수님을 꼭 잡아 죽이겠다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음을 같이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엔 한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심지어 무너뜨리고자 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같이 드러나는 게 오늘 이 짧은 5절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이 2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지금이 4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점점 표현이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과 조금 다른 유형으로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런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때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고에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공통적으로 앞에 세 가지 예언에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고에는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말과 더불어 8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내어줌이 누군가에 의하여 팔려서 내어줌을 당하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리기 위하여 명령을 하시는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쫙 발라놓으면 그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문지방의 피를 보고서 지나가라,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에서 장자들의 목숨을 거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의 구속제물로서 자신의 죽음을 구체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왔고 이렇게 죽는다. 이런 비유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를 통하여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먼저 보내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저 죽으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살리라 했던 것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했던 그 의문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그들의 흉계 이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야, 이러다 보면 내가 결국 죽겠구나, 그래서 예고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흉계와 그들의 모함이 있기 전에 그것을 이미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탄의 힘과 능력이 되든지 사람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지 그분에게는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이런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인 것을 내가 믿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찌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길 원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기도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쉴만한 물가로 꼴이 많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고하셨다는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자기들이 매일같이 먹고 자던 그 선생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4번씩이나 예고하십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 향한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그 손길을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사랑은 무례히행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무례히행치 않으시는구나.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얘기하시는구나.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동일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토요 예배 때도 자꾸만 중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지 그러다가 뻥 터지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이 마음에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아시고서 예수님이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내가 잡히는 그날 다 흩어진다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콕 찍어서 너 귀따우 소리 하지 말라우, 너 그래봤자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까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말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쫓던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에만 취해 있는 제자들의 슬픈 모습이 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지 배려의 표현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고요, 뭐라고 아니, 요즘엔 뭐 그런 사람이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머니가 나 폐 죽이고 싶어서 종아리 거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종아리를 영화 같지만 종아리를 맞는 아들도 때리는 엄마도 같이 우는 이런 심파극적인 이 사랑은 느끼지 못할 망정,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끊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가 3절부터 5절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숭고한 계획이 선포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가?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의 이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줄 이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면서 신발 가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면서 저 신발들이 낡아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저거 다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이는 것에 목매는 세상적인 안목의 정력에 사로잡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요, 대제사장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의 사위인 안나스도 아마 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계를 꾸미는데 그 흉계의 내용을 보니까 거짓 증거를 잡아가지고, 흉계라는 말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 모의를 합니다. 최소한 10계명에서 2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면서 시작합니다. 그 10계명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이 모여서 그 10계명의 2개를 어떻게 완벽하게 어길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처럼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거스리는 행동도 마다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 안에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경찰이 이 민간인과 시민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에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살인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줘야 되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게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나의 사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안 보입니다.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이 모든 선한 것을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욕은요, 자기의 욕심은요, 아기 때부터 본성에서 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사탕을 잔뜩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얼른 사탕을 까서 두세 개를 넣습니다. 더 이상 입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탕을 양손에 꽉 쥐입니다. 그런데 고기에 남아있던 한두 개를 이웃집 아이가 먹는 것을 보며 울며 땡깡을 핍니다. 저거 내 건데 말도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 망각해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하지 말랬던 행동을 솔선수범해서 합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소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자, 내게 이만큼 주셨어, 이거면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서 이렇게 주셨을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전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욕심에 다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 즉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날까 봐 예수님을 메시아로 좋은 랍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위치가 어려워지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유월절은 지내자.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좀 과장이 생긴 것 같지는 않지만 워낙 예루살렘 성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는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숫자를 헤아렸대요. 그들이 죽이는 어린 양과 소의 숫자가요, 상상을 초월해서 그 모든 그 길에 시냇물이 피로 문들 정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옹호하고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틀 뒤 유월절에 내가 잡힌다 얘기합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의 배신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발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들의 계획이 산산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예고처럼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오늘 보는 것처럼 성공한 듯 실패한 사탄의 계략도 숨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자신들이 이겼는 줄 알았을 거예요. 사탄이 이제 득세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노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그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인 것을 모르고요. 사탄이 얼마나 힘없는지 보여드릴까요?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여기에 그는 욥입니다. 온 세상을 떠돌고 돌아왔다라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야, 동방의 우리 욥 너무 멋지지 않니? 걔 진짜 의롭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걔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싹 걷어가시고 나면요, 그리고 걔네들이 자식이 다 죽거나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욕할 거예요. 내기할까요? 그랬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 듣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와서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욥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봐라 얼마나 의롭니 우리 욥.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쟤네들이 불평 안 하죠. 그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아마 불평할걸요. 그때 욥기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래서 그 앞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얘기하시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안 죽이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처럼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누구예요? 돈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어. 그것도 세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상식을 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처럼 돌아가십니다.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딱 두 단어로 대립해 보고 싶습니다. 희생과 흉계의 모습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람들의 흉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 표현을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모습과 그런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사람들, 우리들의 표현에 의하면 참 기구한 운명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그들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소설 말고요, 가시고기라는 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시고기?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10cm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조그만 민물고기입니다.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어류들과는 다르게 가시고기는 자신의 알을 보살핍니다. 수컷이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수초로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와서 교미한 후에 알을 낳고 죽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수컷은 남아 알을 보호하다가 새끼가 부화되면 죽고, 태어난 새끼들이 죽은 수컷의 살을 뜯어 먹음으로 쉽게 양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컷이 자기 몸까지 새끼의 먹이로 내주는 헌신적인 노력 덕에 가시고기 새끼들의 생존율은 90% 이상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습성 때문에 부성애를 강조할 때마다 이 가시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설 가시고기도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부성애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들조차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너무 애틋하고 아련하고 배은망덕한,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백부장은 그 모습을 알아채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작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딱 이 가사처럼 오늘 이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의 반역의 모습이라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선택하여 세움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의 모습이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피땀 흘리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돕고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그 일을 알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72명의 사내들린 민족 대표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사내들린 회원들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신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숙여 인사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에는 이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없을까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지금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임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죽인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아니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3,000명,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죄까지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이기에 허락되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희생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한 흉계로 얼룩진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갈등할 것도 없잖아요. 주저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면요, 바로 다 대답해요. 아주 직선으로 대답해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움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상반된 두 사건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능력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